우리 사순절 이제 다섯째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설교 시리즈를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는 것은 목적지가 확실한 걸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의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그냥 정처 없이 이민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확실한 목적지,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이 흐트러지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떨까? 우리 항상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가운데 주님의 서 계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영생을 바라보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목적지가 확실해지면 뒤에 있는 건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영생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이 사순절 다섯째 주 이 첫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쭉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쭉 기록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는 마지막 말씀 결론이 됩니다. 근데 무리들에게 비추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갈릴리 촌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30 간 넘은 청년, 옷도 허스름하게 입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 공세의 마지막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허스름한 갈릴리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왕의 모습, 그 모습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심판과 함께 영생 또는 영벌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신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죠. 천당과 지옥.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어야 합니다. 이게 얼뜻 들으면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같이 들릴 수 있어요. 선행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은 필요 없게 되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의 중요성이 분명히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은요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과연 믿음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핏 보면 상반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려면요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보는 것보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면서 영생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면서 영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과 영벌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 다 그들이 했던 일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도와주지 않은 것은 물론 도와준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건 세상에 말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해요. 영벌을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벌을 받을 줄 모르고 한평생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서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리라 생각도 못한 겁니다. 영벌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선행을 한 것은 물론 선행을 하지 않은 것도 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게 된 것인가? 심판 때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게 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요,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갈릴리 북쪽의 언덕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으시고 그 첫 가르침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그 시간과 노력은 다 헛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영생과 영벌의 그 갈림길은요, 과연 내가 예수의 말씀을 실천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좌우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결론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할 것 같으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종교적인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간다. 마치 무대의 불이 딱 꺼지고 나서 무대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하면서 홀로 외로운 길을 가신 그런 모습인데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예수의 머리에 아주 귀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머리에 아주 비싼 그 향유를 깨서, 당시 중동 여인들은 그런 향유를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말해 놓았다고 해요. 이게 얼마 양은 안 되는데
가치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할 때 그걸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화를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분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제자들이 분을 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분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왜 이걸 낭비하느냐. 그런데 정말 가롯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복음에는요, 가롯 유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줄 리가 없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눈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그렇죠.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아마 생명이라도 내놓으면 내놓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 전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을 하시게 됩니다. 밥을 먹는데 먹으려 하는데 그 동네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도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진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아마 그 바리새인의 그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했을지 뻔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멸하는 모습, 비웃는 모습.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바리새인의 생각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요. 제가 홍콩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 이연전이란 그 자선사업가가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한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시 홍콩에 참 이렇게 희망이 없이 참 어렵게 그렇게 사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를 세우겠다 해서 학교를 한 15개 그렇게 지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해서 아주 중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이 이연전 기념학교들이
제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이렇게 쫙 번호가 매겨지는데 1년에 한 번 총운동회를 해요. 그러면 큰 축구장 빌리면은 꽉 찹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만 지은 게 아니라 병원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업을 해서 나중에는 영국 여왕이 자귀를 하사하기까지 기사로 그렇게 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홍콩 정부가 이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1년 중 하루를 날을 잡아서 플렉 데이라 그래서 그 홍콩 이렇게 그런 날로 잡고 그 이현정 기념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날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길에 나가서 이렇게 모금함을 사람들에게 딱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한 사람에게는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플렉 데이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걸 안 붙이면은 정말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거 보면은 이제 이걸 하나 사야 돼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가끔 파이어 이렇게 이 소방대원들이 길에서 이렇게 펀드레이징하고 스티커 주듯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는 날이면 이거 완전히 소풍 가는 분위기예요. 아침에 딱 이제 학교 나가면은 뭐 애들이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딱 있는데 아침에 이제 운동장에서 그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모금을 할지 추첨을 해요. 그런데 뭐 학교 지역에 많은 지역인데 정말로 가기 싫은 지역이 하나 있어요. 아주 부자 동네인데 거기는 200만 불 이하짜리 집이 없어요. 네, 아파트가 정말 최고급 아파트만 쫙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정말 깡통이 텅텅 비어서 옵니다. 정말로 안 줘요. 어떤 사람은 가면서 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뭐 이런 건 하고 막 그러고 핀잔을 주시면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또 한 지역에는요 정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계신 곳인데 거기는 가면요 깡통이 꽉 찹니다. 꽉 차요. 근데 한번 어떤 젊은 친구가 오더니 지갑을 딱 열어서 모금을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전 몇 개 넣어주고 가는데 지갑을 꺼내더니 돈을 거진 다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접어서 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병원 때문에 살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희들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그 말하고 가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예수님이 한 번도 막 등 떠민 적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그에게 상처를 줘도 비난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삶에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몬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기억이나 했을까요? 기억이나 했을까요? 한국에 다녀오신 분이 이혜인 시인 민들레 영토 40주년 기념판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민들레 영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집이죠. 오랜만에 읽어보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아닌가요? 우리 가슴 한복판에 꽂혀야 할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그 깃발은 사랑입니다. 그 깃발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깃발이 꽂혀 있으시나요? 사랑 외에는 다 뽑아버리시면 돼요.
우리 자원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다 뽑아버리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다 뽑아버리면 됩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셔서 이게 예수님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딱 하나. 이건 누가 기억 못하겠어요? 누가 기억 못하겠습니까? 이 일은요, 딱 한마디지만 여기에 영생이 좌우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을 만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절대로 생명을 내려놓을 만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순교하라 하지 않았고 가산을 정리하라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해도 표도 안 나고 하고 나서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작은 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만 기억하실까요? 오늘 겨울 추운 날이었어요. 이제 성도님과 밥을 먹는데 어느 분이 코트를 입고 계시는데 코트가 참 따뜻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볍고 아주 따뜻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 6.25 동란 후에 구제 물자를 미국에서 받았는데 그때도 좋은 코트를 하나 받으셨대요. 근데 누가 보낸지도 모르지만 정말 코트가 거진 새 거 같더래요. 몇 번 안 입은 그런 새 코트.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코트를 입으면서 정말 여러 해 겨울을 참 따뜻하게 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세요. 참 고마운 나라라고, 미국이 참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도 누가 그걸 보내주셨을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겨울 코트 보내준 사람은 기억이나 할까요?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근데 누구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맙다. 네가 그때 보내준 그 코트가 여기는 이 자매한테 갔다. 그 연결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의 마음은요, 순간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혜인 시인의 시를 하나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제목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좀 길어서 다 읽진 않고 처음과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투명한 유리창처럼 마음을 갈고 닦는 선함과 순수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올라 맑은 물 한 동이씩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퉁명스럽지 않은 다정함으로 남을 배려하며 그 누구도 모질게 내치지 않는 마음, 자신의 몫을 언제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다 보면 늘 감사에 가득 찬 어질고 부드러운 눈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다.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듣고 먼저 용서를 청하고 먼저 용서하는 그 마음엔 평화의 뿌린 내린 감사가 늘 푸른 산처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하나님과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빈 마음, 호흡하듯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안에 열려진 넓이와 깊이로 감사하는
마침내 큰 사랑으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올라 많은 물 한 동이씩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이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의 축제가 된다.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요, 천국은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그 영원한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사랑을 베푼 적이 없다면 그 자리에 서 있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영생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요, 자,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시기를,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의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작은 일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믿음으로 천당에 가는 것을,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저희들 깨닫사오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 믿는 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